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사건과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의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인 겁니다. 어떤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로 세 사람의 이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제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그 증언이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좀 보고 남자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현장에는 이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마리아인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나는 살로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여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깬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다 누굽니까? 남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묵묵하게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바로 이번 그 사건의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들은 그야말로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다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묻힌 바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이 언제 또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 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활절 아침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해가 뜨자마자, 그죠? 해 돋을 무렵, 아마 이제 그 새벽 무렵이니까 여명이 이렇게 밝아올 무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 날이 밝기만을 아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자마자 바로 무덤을 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어떤 곳인가 하면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무덤이란 곳은 죽은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고 또 잘못하면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지만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 또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필 무덤,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후자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급하게 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리고 좀 뭔가 이런 흡족할 만한 장례식을 치르기를 원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 이 여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그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장례조차 그렇게 수월하게 급하게 치렀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서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는 이미 충분한 향품이 발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 장례 치르는 장면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바로 이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이 이제 향품인데 바로 이것이 장례식 때 쓰는 이제 향 재료인 겁니다. 근데 그 양이 100리트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조그마한 양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왕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는 충분히 발라드리고도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제 향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 치르는 때 무덤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본인의 이제 장례를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수의도 준비해 놓고 또 어디에 이제 묻힐 것인가, 이런 묘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장례에 대해서 준비할 여를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디에 묻히시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큰 부자의 판 새로운 무덤, 거기에 이제 안치된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새로운 이제 묘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바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딱딱한데 거기는 이제 조금 연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파도 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연한 재질인데 그런 데다가 이제 구멍을 파는 겁니다. 큰 구멍을 파서 거기다 이제 시신을 이제 안치해 놓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은 이제 무덤에 가면서 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줄 수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제 무덤 모습을 보면 굴을 파고 거기에다는 큰 돌을 이제 막아놓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여자들 셋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 큰 돌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 셋으로는 도저히 이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야, 거기에 무덤에 돌이 있을 것인데 야, 누가 이 돌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돌을 옮겨줄 거냐, 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걱정했던 그 커다란 돌이 이제 옆으로 딱 치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이제 가로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고 이 여자들은 이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걱정했던 걱정거리가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바로 이 돌이, 이 장벽이 이제 치워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처럼 여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또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들은 무덤을 향해 갈 때 무엇을 하러 갔어요? 목적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신에 그렇죠?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목적했고 그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축복을 주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자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예수의 부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이 연약한 여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물론 어떤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들도 이 중요한 이 축복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 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났느냐, 어떻게 그 부활의 현장에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인도했고 결국에는 그 무덤에서 바로 그 절망과 가장 그 비극적인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라는
가장 소망과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바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겠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에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못 봤지만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던 것이죠.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최초로 천사가 전해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초에 바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항상 보면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르는 거죠. 무슨 사명이냐? 천사가 또 그 사명을 알려줘요. 자, 7절을 볼까요?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그 제자들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다시 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뭐 그냥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하라만 해도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왜 베드로를 강조했느냐?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낙심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죄책감이 정말 베드로를 아주 괴롭혔던 거예요. 내가 천하에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베드로인데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저주까지 한 그 실패의 모습에서 정말 이 헤어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를 딱 찍어서 베드로 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인데,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어때요?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말한 대로 가서 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8절을 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정말 아무 말도 못했을까? 보니까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고 떨며, 그렇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자들이 본 예수 부활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거운 돌이 옮겨진 것인 것,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이 빈 무덤이 된 것, 또 천사가 전한 복음, 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예수 부활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무덤, 큰 무거운 돌이 이제 옮겨진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거 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은 부활의 증거가 이 여자들에게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거, 빈 무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증거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우리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여자들에게서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이 사건은 뭐냐?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건,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식사를 하던 11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로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어때요? 믿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이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직접 예수를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거 보니까 이 천사가 전한 그 말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된 거죠. 믿게 돼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사명 감당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냐니라. 그렇죠? 이제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증언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비슷한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복되는데,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이 여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를 여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제자들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날 오후에, 이제 여기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두 제자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했어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 중 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 모르고 이제 예수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더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도 그 후에 어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이분이 예수님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죠?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두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 만남의 사건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천사처럼 또 이 두 사람도 그 마리아처럼 바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팩트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이 갖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사건도 사실이잖아요. 진리인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내용들 다 진리고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증인이죠. 바로 예수를 만난 사실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굳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게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수사학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증인인가 그냥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어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사실은 출발은 믿음은 아니에요. 출발은 뭐가 출발이냐? 진리가 출발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토대, 출발은 진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사실, 진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진리요. 이런 모든 진리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는 이 신앙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것은 사실인 진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 믿음이란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예수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보다 할 만한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13절 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다 어떤 기준이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인 겁니다. 다수결의 원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표가 많아야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도 표를 많이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에서 지금 현대 사회가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느냐? 그렇지는 꼭 않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다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나 또 이 두 제자들은 이상한 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은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안 믿는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니까 어때요? 이 다스리의 원리하면 이것은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꼭 이는 많은 숫자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11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혼냈겠다는 거예요. 왜 혼냈겠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자,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또 두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알리라.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을 것을 이제 기대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껏 중도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얘들이 믿질 않는 거야. 믿지 않아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본래는 어디서 만나야 돼요?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갈릴리를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갈릴리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증인들의 전해준 소식,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만남은 분명히 이제 갈릴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이 제자들이 왜 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느냐? 거기서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완고해진 겁니다. 완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을 사실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고한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은 뭐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 해도 내가 보지 않는 한, 내가 만나지 않은 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났다 해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만난 그 체험만 고집하지 말고 먼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그 경험,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능히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냐?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지금 예수 보고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이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예수를 우리가 보아야만,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만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법,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제 좀 비밀이고 신비이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고 믿는 것과 듣고 믿는 것,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것과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죠?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죠? 흔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강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듣고 믿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을 때 거기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도저히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볼까요? 시작. 너희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사실은요, 보고 믿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믿으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자, 11에서 11장 1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구나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 뭘 믿어요? 그냥 그렇구나 사실대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정말 하나님 보여주면 진짜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안 믿을 핑계를 대는 것이 이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은 멀어버리고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태양빛으로 쳐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 만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 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축복이고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축복인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앙인데 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주장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맞느냐, 진리와 맞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게 진리구나, 또 이것이 옳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 불뱀이 와서 물었다고 했죠.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 구리뱀 쳐다보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치료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리뱀 쳐다보는 거 무슨 유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날 거다, 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면 어때요? 나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자, 예수를 직접 만나고 믿는 것과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것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자 보세요. 물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에 예수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 바울도 그렇고 또 500명의 사람들도 예수를 보았다, 체험했다, 만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 특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느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잘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왜 만나 주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 목격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표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앞으로의 세대에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이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택함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 목격자들이 예수를 어때요? 직접 목격하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잖아요. 보고 듣고 예수를 만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목격자예요. 체험자고 증인이에요. 그럼 그 증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만났고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 이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인들, 그 목격자들이 그 예수를 본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건, 그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바로 내가 본 것이고, 그들의 귀로 들은 것이 내가 들은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내가 영접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은 예수 만났던 그 시대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주는 거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예수를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할 때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노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요. 누군가 이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 절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믿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제일 큰 죄가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안 믿는 것이 큰 죄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것은 누가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다 지옥 가야 될 운명인 우리들을 지옥 가지 말고 살거라.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복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으신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그 예수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 죄값으로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축복이고 믿지 않는 것이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저주 중에 최고 저주가 뭡니까? 믿지 않는 저주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굳이 안 믿어서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믿지 않도록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부활절에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우리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구원하고 우리 식구들도 구원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